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아니, 뭐, 여름이 너무 영원한 것 같더니만, 그죠? 네. 여기서도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학교 성적을 오늘 두 번째 하는데, 우리가 학교 성적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왜 공부하죠? 네? 부처님을 자신있게 우리는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럼 이때까지 부처님을 거꾸로 알고 있으면 옆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도 자녀들한테 다른 사람의 전기를 많이 읽게 하잖아요. 위인전 많이 읽게 하는데 그 읽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방하라고? 모방. 우리가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엄청 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되돌이켜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경험하지 못하고 대처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더라.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체험을 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서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 특히 우리가 말했다고 하는 위인들, 뭐 성공한 사람들, 경제적인 가치든 또 명예의 가치든 또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았던 이런 사람들과의 살아온 과정, 그분들이 겪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그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갔느냐. 부처님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를 엄청 하셨어요. 6년간 고행을 해봤어요. 29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근데 6년간 고행을 했더니 이 길이 아니다. 많이 늦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단 1분 만에 이 길이 아니라는 걸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는 거는 뭐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이미 책을 통해든 다른 어떤 정보를 통해서 수집을 많이 했어. 이게 옳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옮겨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 이 진리는, 불교는 자립 종교다.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종교다라고 하는데 너무 스스로 종교라 하니까 다 뒤에 뭘 만들었냐면 다릭신앙이 나왔어요. 그죠? 정토신앙. 아미타 부처님,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의 맹호를 간절한 마음으로 10번만, 네, 그죠? 속으로 염송을 하면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던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 10년 왕생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알고 수행을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막 남봉꾼으로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탁 왔어.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10번을 암송을 해야지 하면서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 평상시에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습관, 또 그런 수행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수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것도 수행은 행동을 닦는 거예요. 그죠? 행동을 닦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행이 있죠. 이게 행이 뭐냐 하면 자비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를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양족존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찰을 가든 우리 순례도 많이 가고 하면 항상 금강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문수동자와 보현동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을 해야 된다. 이 자비는 무슨 뜻입니까? 자비는 남이 기쁠 때, 남이 잘 됐을 때, 사촌이 논 샀는데 배 아프면 안 되고, 남이 잘 됐을 때 진실로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진실로 기뻐한다 안 한다는 본인이 알 수 있죠. 겉으로는 해줘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하지만 내 속에 뭔가가 불편해. 그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건 자비가 아닌 거죠. 정말 나의 현 상황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거보다 조금 쉬운 게 B예요. B. 이것은 남이 힘들고 애로울 때 또는 뭐 상을 당했을 때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옆에 가서 위로해주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행복하거든 지금 현 처지에서. 그래서 그 슬픔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잘 됐을 때 해주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쉽다. 이게 자비, 이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오현보사 사만타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에요. 행을 옮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혜는 다 갖춰졌을 텐데 왜 부처님의 일대기 선생을 보느냐. 우리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부처님이라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전생에 엄청난 많은 선업을 짓고 여기 와서 진리를 깨달아서 모르고 있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용어 개념만 간단하게 하고 교재로 넘어갈게요. 붓다다. 이 산스크리트 인도말로 붓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붓다면 이것이 우리 오늘 서근동진 했잖아요. 그죠? 뒤심 김행래 서근이라는 뜻이 뭡니까? 서쪽에서 일어났다. 부처님의 불교가 서쪽에서 일어나서 동쪽으로 진출을 했죠. 그럼 서쪽에 붓다라는 이 개념이 동쪽으로 한자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이 불이다. 이것은 뭐다? 깨달은 각이다.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붓다가 깨달음이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 그 깨달은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존재의 뭡니까? 이 세상에 하는 존재의 모든 참모습이다. 실상을 깨달았다. 이건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을 두고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존재 참모습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되어 있는 성질,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이것이 무자성이죠.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이건 다 아시죠? 우리가 길다 짧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과 비교가 있어서 긴 거지. 긴 것은 더 긴 것이 나오면 그것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긴 것이 있음으로 짧은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음으로 긴 것이 있지 짧은 것이 없으면 긴 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짧은 것과 긴 것을 분배를 해요. 좋고 나쁨을. 이것은 긴 것이요 이것은 짧은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의 성질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 것,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의 종속 상하관계가 아니라 연기되어 있는 평등관계다. 아들이 있으므로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다른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아다. 무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무아니까 이 앞에 뭘 붙입니까? 제 법을 붙여준다. 제 법이 무아다. 이것은 대승불교에 와서 뭐다? 공이다. 공이다. 시간적으로는 무상이다. 이건 이 두 개가 존재의 참모습이에요. 공인데 우리는 공이라는 게 없다 있다 개념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만나면 행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는데 물질을 보는데 이 물질은 정신과 물질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그 보는 것은 인과 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연이 사라지면 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텅 빈 게 있는데 여기에 물을 넣으면 물 항아리가 되고, 그렇죠? 또 여기 뭐 흙을 심고 씨앗을 뿌리면 화분이 되고, 이 항아리 자체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정해진 게 없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이다. 그럼 공의 개념은 어디까지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처님의 경전, 천수경, 금강경, 반야신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조차도 뭐다? 공이다. 이 공은 뭡니까? 허공이에요.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죠. 없는데 우리가 편리상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은 서해인데 중국은 그걸 동해래. 서로 우겨. 동이나 서냐. 근데 실제 허공은 동남서북이 없는 거예요. 편리상 정해놓은 거죠. 입장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공한 상태, 광명이다, 빛이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을 뭐로 표시를 하죠? 어리석음. 우명. 진은 화내는 거잖아요. 치죠. 무엇을 치라고 합니까? 어리석음을 치라. 어리석음을 치고 치를 어리석임이라 하죠. 네, 맞습니다. 맞는 정확한 답입니다. 밝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무명을 밝히고 하잖아요. 깜깜해. 빛이 없어. 그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무엇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우리 원어대사 잘 알잖아요. 깜깜한 밤에 동굴에 가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셔서 너무 달콤해서 갈증이 싹 해소가 다 됐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색을 봤어. 물질로 온 거예요. 봤더니 벽을바가지. 그 구더기가 막 다니고 있어. 그럼 어제 먹은 물은 이미 소화 위에서 다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콤한 게 아침에 눈을 뜨고 물질을 봤을 때 내가 어제 묵은 걸 연상을 시키니까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유식무경이라고 해요. 오로지 내 마음이 식에 있는 거지 바깥 대상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게 광명의 빛이에요. 빛이 없는 것을 어리석음이라는데 이 빛을 밝혀주는 이에서 우리가 절에 가면 등도 달고 석등도 있고 그래서 등을 우리가 항상 앞에 뭘 붙입니까? 반야라고 붙이잖아요. 반야등이다. 보리가 할 때 일법공야. 이 강명을 뭐라 한다?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 이거라고. 이 뭐죠?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를 한자로 번역하면 광명이. 그럼 이 바이로차나가 무슨 뜻이다?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은 깨달음,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해요. 청정, 법신, 청정하다. 법신, 비로자나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월이 부처님이 열반하고 500년이 지났어.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각자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부산 고담봉을 가는데, 동문에서, 중문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함영동에 사는 사람은 그쪽으로 올라올 것이고, 또 뭐 이 동네나 이쪽 가는 사람들은, 그죠? 범어사 뒤쪽으로 해서 국문에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고담봉이잖아요. 고담봉이 뭐다? 광명입니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죠. 이 길로 가는 길, 이것을 우리는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합니다.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가 뭐냐? 안욕, 다라는 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최고로 위가 없으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상사다, 무상하다, 무상. 위가 없다, 위상자. 삼맥, 삼보리는 뭐예요? 보리 뜻은 깨달음이죠. 삼맥, 삼보리는 바른 깨달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데서 바른 깨달음입니다. 그래 이것을 정등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인데 이 무상, 정등, 정각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금강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할 만한 법이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수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옵니다. 불야세존 무유정법 맹안옥 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유정법 이 뜻이 뭐예요? 무유 없다라는 말이죠. 정해진 법이 없다. 안옥 따라 삼맥삼보리로 가는 정해져 있는 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대학을 졸업한 분과 어느 정도 교리를 공부한 분과 그렇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보살님의 그 방 두 분에게 똑같은 법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에 맞는 근기, 그분에게 맞는 법을 전해주는 거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정해져 있는 법은 없다. 근기에 따라 다르다. 또 영무유정법이 또한 정해진 게 없다. 열애가 설한 게 정해진 것도 없다. 왜? 열애는 많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다 설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했다. 단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설했을 뿐이다. 여러 가지 이것을 알고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했더니 중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원래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국사 설법전에 가면 설법전의 이름이 무설전이에요. 이 진리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로 하면 이미 진리가 의미가 약해지는데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쨌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설명을 해주는 게 경전이에요. 부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불상이에요. 불하고 500년 동안은 불상도 없었고 불화도 없는 무불상 시대였는데 그때는 탑에 부처님은 사리를 모신 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500년이 지나서 부처님이 열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이 진리를 전달하는 게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집중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불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이라고 행상을 만드는데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별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나하고 똑같는데 뭐 이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야 우리가 여기에 좀 특별한 걸 넣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 머리에 육개가 있고 뭐 팔이 길어서 무릎 밑에 걸리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만드는 특징적인 걸 만드는 게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부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80종호예요. 이게 30 이상 80종호가 있으면 부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행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르치는 진리, 깨달음, 공하다라고 연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상을 만들었더니 이 행상, 이 가르침의 깨달음에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행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번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달이 있는데 달이 어디 있는, 달은 진리인데 달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 깨달은 사람은 알죠. 그래서 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럼 달을 봐야 되잖아요.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또 뭡니까? 뗏목이라 하잖아.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 기안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방편인데 수단인데 그 뗏목에 집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건너고 나면 뗏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6분에 가면 마지막에 부처님의 가르침 수불이야 지아설법 너희들은 여등비구 너희들은 지아설법 내 알아라 내가 설한 법은 여벌유자다. 강물에 흐르는 뗏목과 같다. 법상응사의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부처님이 가르침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침도 버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는 되죠? 네,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집에 가서 또 뭐 아들한테 야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최고야 너 공부만 해야 돼 라고 하면 머리와 행동이 따로 노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내 잘 되려고 아이를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잘 되려고 하느냐 니 잘 되라고 하는지 그 말짱 부모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행복의 기준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금 시대와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해요. 그죠?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있는 그 겨울에 맨날 다른데 개미한테 빌어먹으러 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름 내내 노래하는 친구가 가수가 되고 BTS가 되고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시대는 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알고 있는 지혜는 아니죠.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부처님의 전생감, 부처님의 전생에 있을 때의 이름이 우리가 수메다, 그죠? 수메다가 있을 때 여기 연등 부처님, 과거 부처님 앞에 머리를 풀어서 진흙탕을 들고 이렇게 극복하라. 연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과거에 이 연등 부처라는 인물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제 불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부파경에 보면 1월 정명등불 이런 거 있죠. 그건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일을 하면 해예요. 월은 달이에요. 이렇게 해와 달의 밝음이잖아. 정명, 연등, 등이에요. 그죠?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부터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 몸을 놔둬서 오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많은 보살,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다 뭡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중생에게 구제해주기 위해서 세우신 원들을 보살화시키고 부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내가 선망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명부, 유명세계의 심판. 그래서 만드는 게 지장이잖아요. 지장이라는 게 뭡니까? 크스티 가르바에서 인도 말로 지구의 자궁, 땅 밑에 유명세계를 말해요. 지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관세음은 아발로키데스바라잖아요. 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누굽니까? 중생들의 힘들어하는 소리, 좀 도와달라고 비는 소리. 이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관한다.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만드는 대승 불교 시대에 그러한 보살들의 행상들도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부처요, 내가 보살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깨닫기가 빨라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불과 입문만 하면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살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하니까 가산점이 엄청 높아요. 저 사람 암만 노력해도 지금 새벽 4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영성포 교사님 아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살의 개념은 그렇다. 이게 과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사슴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사슴왕으로 있을 때도 부처님 전생이 판옥이라는 좀 악한 왕과 본인의 좀 선한 왕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선한 왕이 어떻게 됐다? 부처의 전생이었다 하는 자타카 전생담들을 지난 시간, 이건 뭡니까? 독수리에 쫓겨오는 비둘기를 숨겨주고 왜 살생을 하지 마라 했을 때 자기가 비둘기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독수리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그만큼의 양, 저울로 달았잖아요. 비둘기 무게만큼의 자신의 살점을 떼어서 독수리를 먹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금강경 14분, 그죠? 이상정렬분에 나오는 여하석이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할 때 저기 앉아있는, 이 칼 걸고 있는 분이 가리왕이에요. 가리왕. 이분이 인욕선인이다. 그죠? 인욕선인인데 얘는 궁녀들이에요. 이 내용 아시죠? 여행을 갔는데 왕이 자고 일어났더니 궁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궁녀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나무 그늘 아래에 자기가 평생에 궁궐에 있으면서 저렇게 나의 궁녀들이 환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박수 치는 것을 본 적이 없은 거예요. 그게 왕이 어때? 남 잘 되면 자비가 안 되는 거죠. 배가 아픈 거죠. 도대체 나의 궁녀들이 어떻게 이는 왕 밑에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은 누구냐 했더니 인욕 선인, 난 인욕이다. 이 인욕은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칼을 들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인욕은 참는다. 그 인욕 선인은 인욕 바람, 우리 육바람일 중에 인욕 바람일이잖아요. 그죠? 바람일은 뜻이 뭡니까? 바람이타. 우리 바람일 하는데 이 뜻이 뭐죠? 바람일. 우리 육바람일 하잖아요. 뜻 모르고 그냥 바람일 이야기 쓰는 건 아니죠. 네? 피안. 도시바람이, 지게바람이, 인욕바람이, 정진바람이 하잖아요. 알면서 지금 우리 영화 미소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우리 이신전심이니까 굳이 가섭과 부처님처럼 바람일은 완성이에요. 완성, 도달, 정점, 꼭대기. 아까 무상사인 거 있죠. 가장 높은 거, 더 이상 없는 거, 가장 바람직한 거. 그러면 보시를 하는데, 보시는 우리가 제 보시도 있고 여러 보시를 하잖아요. 보시 바람이 없는 거예요. 보시 중에는 내가 보시하는 마음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주상 보시잖아요. 상에 머무름이 없이 아무런 대가에 바라는 것이 없이 베푸는 거. 그게 보시 바람이 되죠. 그럼 인욕 바람이는 뭘까요? 인욕 바람이. 인욕이라는 뜻은 참는다는 뜻이잖아요. 참는데 참는 것의 정점은 뭐냐? 참는 것의 정점. 우리 많이 참죠? 속에 누가 내 욕을 막 해. 한 번 정도 참아주고 없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속으로는. 내가 참으면 상대방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스러워. 또 두 번도 참아서 자꾸 다른 내 비방을 하고 욕을 해. 그런 소리가 있어요. 세 번째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참다 내가 지금 말을 도저히 못 참아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참았던 그 밑에부터 속에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퍼부어요. 그죠? 그거는 인욕 바람일이 아니다. 그죠? 그건 뭐냐? 우리가 참는다 하는 것은 내가 원망이 있고 화나는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러면 원망이 없고 화나는 게 없으면 참을 게 없죠. 참을 게 없는 상태, 그것이 인욕바람이에요. 그럼 참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이야기를, 이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봤죠? 글자 본 적 있죠? 직지사에 가도 김천 직지사 감로수 물 마시는데도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게 물이 흐르는 입구에, 그죠? 입구에 위에 5오자 붙으면 이렇게 하면 나오자죠. 나오. 그럼 이거와 이게 붙으면 오직유자가 돼요. 오직유. 여기 앞에 이게 붙으면 알지자잖아요. 그죠? 밑에 이게 붙으면 만족하다. 오유지조. 바라는 게 없고 내가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화낼 게 없잖아요. 내가 만족스러운데 화낼 게 있나요? 바라는 게 없어. 며느리한테 진짜 바라는 게 없는데 며느리가 생일 때 용돈을 줘.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며느리가 생일 때 저기 내 아들 이 정도는 키웠으니까 이번 생일에 뭐 한 7순이나 이렇게 되니까 한 500만원 이렇게 하든지 해외여행을 시켜주겠지 하고 있는데 30만원 들고 와서 어머님 생신 축하해요 딱 줬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놈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부터 나와서 가거 다 모잖아요. 그거는 인욕이 아니다. 내가 만족해준다. 그게 바람일입니다. 이게 인욕 바람일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14분의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하석이 가리왕,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할절신체 내 몸을 갈기 찢을 때 아의시 그때 나는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상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이 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사라지는 것이고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이 있다. 생멸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무화상이 아니라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었다.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사상에 집착이 있었다고 하면 응생진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응생. 마땅히 응생 생길 것이다. 진, 화내고 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없었다. 이게 이렇게 인용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자, 이것은 밑에 우리 나찰이죠, 나찰. 우리 그 감노탱화에 보면은 수룩제, 재 지내고 할 때 우리 감노탱화는 왜 배고픈 중생들에게 충분하게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이 나찰은 인간의 피를 먹고 사는 나찰이에요. 이제 이분이 설산동자예요. 설산에서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늘 이 진리의 목마름을 알고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는데 위에 제석천하고 범천 이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보리달마가 이대가 누구예요? 해가죠. 해가가 법을 구하려고 왔을 때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를 나에게 보여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눈밭에 팔을 자르는 담비, 부도, 돌을 구하기 위해서 팔을 자르는 것처럼 이 제석천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한 글자를 던져줘요. 어떤 글자를 던져줘? 책에 나옵니다. 재행무상 이 글자를 던지고 그 밑에 시생멸법이다 이걸 던진 거예요. 재행,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재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도 찍으면 마음이 좋았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죠? 우리가 늘 배고플 때에 짜장면 맛과 배가 불렀을 때에 짜장면 냄새가 다르듯이 짜장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영원한 것은 없다. 물건도 성주계공. 그게 시생멸.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것이 시생멸법이다. 이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산동자가 갑자기 머리에 빛이 번쩍 띄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찾아러 다녔더니 이 주위에 이 나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찰 보고 네가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배가 고파서 잠꼬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찰이 내가 그 다음 말을 전해주면 너는 나에게 뭘 줄 거냐. 난 지금 배가 고파서 당장 아사 직전이다. 뭔가를 먹어야 된다. 음식을 뭘 주냐. 나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나머지 문구를 알려주면 나의 피를 먹어라.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 게 바로 밑에 생멸멸이에요. 생하고 멸함이 사라지면, 그죠? 맞죠? 생멸 법칙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태어남이 없으면 사라짐도 없죠.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듯이 생하고 멸함이 사라지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멸이락이다. 고요하고 진정한 열반락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깨우침을 얻는 전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이게 지키는 장면이에요. 절벽에서 내가 뛰어내릴 테니 나의 피를 너 먹으라고 뛰어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이미 뛰었으니까 뛰기 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뛰었으니까 실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제석천으로 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 전생 지난번까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1분, 안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부처님의 이제 이러한 전생들, 500여 가지의 전생담이 다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태어나기 전에, 이 생에 오기 전에 머무르는 곳이 투시타 해변이라고 해요. 투시타. 투시타는 도솔천입니다. 6개 6천 중에 네 번째 천. 왜 6개가 6천이 있는데, 그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천도 있는데, 왜 이 생이 오기 전에는 도솔천에 머물까요?
지금 대답이 없는 거는 이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아니, 아는 분들은. 예라고 하신 분들은 이 오기 전에 이 경전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네, 이 책에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 명사 총무님을 통해서 글도 올려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듣기만 하지 말고 집에서 좀 책도 읽어라 라고 읽으면 이제 다 나와요. 왜 도솔천에 태어나는가? 이 경전 몇 페이지에 나오냐? 몇 페이지에? 나옵니다. 시간을 조금 내서 보살인데 그래도 남다른 보리살파인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인데 최소한 경전 정도는 조금 읽어보자. 도솔천은 6천 중에 중간이에요. 그래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솔천에서 사바세계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은 보살은 어느덧 성불의 인연에 거의 이르렀다. 전생에 선업을 쌓은 각오로 도솔천에 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일생 보처 보살을 한다. 한 번 이생에 이때까지 윤회를 다 하다가 마지막 윤회예요. 그래서 도솔 성불하기 직전에 보살은 모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 도솔천에 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다? 그보다 아래 하늘이면 사천왕천, 야마천, 도리천을 이야기하죠. 아래 하늘은 게으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그보다 위 하늘은 선정을 많이 깎아 고요하지만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빠져서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예례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도솔천에 있을 때 이름이 뭐죠? 호맹입니다. 호맹이라는 뜻은 뭐예요? 호자가 뭡니까? 보호하다, 지키다. 그죠? 수호하다, 호. 명은 밝음, 지혜잖아요. 이게 지혜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호맹입니다. 지혜를 전달할 거다. 59페이지 볼게요. 책을 안 읽으시니까 여기서라도 같이 좀 읽어야 되겠죠. 셋째 줄 보면 호명보살은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시기, 첫 번째. 그 다음에 태어날 국토와 지방, 그죠? 국가와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가문, 다섯 번째, 어머니, 이렇게 다섯 가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시기는 기원전 624년이었고, 태어날 국토, 나라,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카필라 국이었죠. 그죠? 카필라. 가문은 석가족, 어머니 마야 부인의 잉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이 생에 이제 오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59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보살의 어머니 마야 왕비는 전성적으로 결을 잘 지켰다. 5개를 분여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불살생을 했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도둑질 안 했다는 거죠. 불투도를 했고 그릇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불사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불망업,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을 마시지 않았다. 불음주잖아요. 5개를 잘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했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볼게요. 지난시간 행거니까 비람강생상입니다. 룸비니에서 태어난 겁니다. 언제 태어났죠? 기원전 624년 4월 8일 음력 4월 8일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산길을 느껴서 룸비니 숲으로 나아가 거닐다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근심 없는 나무. 이걸 뭐라죠? 무수. 이걸 인도 산스크리트 원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소카. 이거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미타라죠. 아미타. 아소카. 아상가 들어봤죠? 우리 유식 공부하신 분들 보면 무착세친 이런 말. 그 유식 30송 지은 아상가, 아소카, 아미타. 이 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타는 뭐죠? 미타.
미타는 양이에요. 헤아린다. 헤아릴 양자예요. 그죠? 그래서 미타는 원래는 인도에서는 아미타예요. 그게 중국에 오면서 중국으로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량 없다, 셀 수 없다, 아미타는 뜻이고, 속하는, 집착, 그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무자를 써서 없을 무, 근심무, 무우. 상가, 상가하는 거, 집착이거든. 그래서 무착이다, 세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미타 뒤에 바가 붙어서, 이 바는 한자로 뭐다? 빛광자예요. 그러면 아미타 바 하면 뭡니까? 모양광, 활량 없는 빛이다. 아미타 뒤에 유스가 붙어서, 유스는 목숨, 생명이에요. 목숨수예요. 그러면 아미타 유스 하면 한문으로 아미타 유스는 무량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미타전, 극락전, 무량수전, 무량강전, 한량 없는 빛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수나무가 원래가 무수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이름은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목적을, 세상에 있는 고통을 다 편안하게 해준다는 목적 때문에 그 나무를 무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깨달은 곳의 나무는 뭡니까? 보리수예요. 그죠? 원래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아니에요. 그 밑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열반했을 때 나무는 뭐죠? 사라수. 사라가 뭐냐? 사리라예요. 사리라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돌아가셔서 다비를 해서 많은 사리가 나왔잖아요. 그 나무 두 그루가 쌍둥이가 있어서 사라, 쌍수, 사라수 이렇게 한다. 알고 있었던 거 복습하는 거죠? 왜 웃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을 한 장면이 이것이다. 여기 잠시 볼게요. 여기에 호명보살이에요. 코끼리를 타고 옵니다. 왜? 이미 이때 왜 사다를 또 타고 오도 될 낀데 꿈속에서 내려오는데 왜 코끼리를 타고 왔을까요? 그죠? 뭐 다른 짐승을 타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자는 뭘 나타냅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부처님은 자타가에서 전생에 이미 어마어마한 지혜를 쌓은 거예요. 그죠? 많이 쌓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뭐다?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자기 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수행, 행.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이 꿈을 꾸는, 마야궁에 있는 꿈을 꾸는 장면. 이거예요. 그죠? 그게 이렇게 꿈을 꾸고 여기에 뭡니까? 바람문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는 장면. 지난 시간에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이렇게 코끼리 타고 전신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곳이었다. 이거는 마야궁입니다. 마야궁. 이번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선인을 불러서 바람문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게 무수. 이 나무가 무수예요. 옆구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전체가 안 보여서 이렇게 중장면만 이렇게 한 겁니다. 아기가 있죠? 고타마 시타르타다.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르타는 이름.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용 몇 마리예요? 9마리. 부용. 우리 용은 항상 왜 구라고 하죠? 용이 5마리 해도 되고 10마리 해도 될 텐데 왜 용은 항상 부룡이라고 그러죠? 부룡지 어디 가면 구는 뭐예요? 완성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죠? 10이란 십진법에서도 마지막 전, 깨닫기 전 단계가 다 이 구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 우리 용생 구자 해가지고 용의 9마리 자녀가 다 이름들이 있듯이 항상 구는 거의 비상 우리 천에 올라가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관욕, 목욕을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단신일에 관욕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는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동남서부 7걸음씩을 걷고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친다. 이게 천지인이죠. 그러면서 천상, 천하, 유화, 독존, 삼계계고, 아다한지 이 책에 나오죠. 이게 60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7걸음을 걸은 이유는 뭐라고 했죠? 지난 한 달 전에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우리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7걸음을 걸었고 동남서북을 7걸음씩 걸었으면 총 몇 걸음을 걸은 거예요? 28걸음을 걸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있었어요. 그죠? 동남서북은 사방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 보고 중앙은 무슨 세계입니까? 어떤 세계? 여기는 유리강 세계, 환희 세계, 극락 세계, 북쪽은 무 세계, 중앙은 연화장, 화장 세계. 화장 세계의 주종분이 뭡니까? 누굽니까? 비로자는 비로자는 무슨 뜻이 뭐라 했죠? 빛, 광명, 바로 진리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선 거예요. 중앙에 서서 진리를 외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손은 하늘, 천상이는 천상은 누굽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이 있고 또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죠. 땅에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상, 천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아독존이다.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그럼 태자 시타르타만 존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이때의 사회적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바라문 시대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신을 모시는 제사계급 바라문이 있고 카사트리아가 있고 바이사가 있고 수드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드라나 불가초 천민이나 이 존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최고다라고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정해져 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럼 다 종교는 만들었잖아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기독교의 성경에 의하면 뭐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불교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여자분들을 바로 보살을 올려주는데 기독교는 갈비뼈 한 개 빼갖고 만들었다는데 그죠? 네. 그렇게 창조론 안에 내용 성경이나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이미 예수가 탄생했을 때는 부처님의 법이 500년 동안 퍼져 있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이쪽에 가면 간다르 쪽, 마투라 그쪽은 이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 뿔상도 거의 예수상이에요. 여러분들 고머리들이 길고 이래가지고 그 가르침이 퍼져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불교하고 거의 같아.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우리는 사음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웃의 여자. 우리는 이웃 여자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그런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다라고 했고 삼계라고 했잖아요. 삼계 이미 전생에 이것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먼지와 같음을 알고 있는 거죠. 전생에 많은 자탁과 경험에서 온 우주가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지구는 그게 하나 미진이다. 우리가 불교의 경전에 보면 가장 작은 단위를 티끌, 미진, 먼지라고 큰 단위는 뭐 삼천 대천 세계, 수미산, 왕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티끌과 수미산, 왕과의 관계는 어떻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하나의 먼지이지만 티끌이지만 그것이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다 연기되어져 있다.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북경에 나비가 불러기면 뭐 아마존에 폭우가 내리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어쨌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진리를 터득하기 전, 멸수진정 전의 단계, 비상비리 상처층까지 다 합하면 28천입니다. 이것이 뭐다? 다 삼계가 괴로움에 빠져있다. 고통에. 부처님 법을 못 만났으니까 괴롭다. 그래서 아라한지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탄생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 읽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은 안 돼서 61페이지 대왕이시여 이 이야기는 셋째 줄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지니는 32가지 신체적 특징 즉 30 이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으니 속세에 계시면 왕 중의 왕이라 불리는 전륜성왕이 되어 온 세상을 바른 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만약 집을 떠나 출가한다면 여기 왜 읽어보자고 했냐면 이게 열애시포입니다. 열애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첫 번째가 응공, 아라한. 응공은 공양받아 마땅하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니까 부처님을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응공. 두 번째,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 정등각을 아까 뭐라고 했죠? 삼약 삼보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지, 지혜입니다. 밝은 지혜와 실천, 자비를 부족한 분. 이게 양족존인데 명행족입니다. 명은 지혜고 행은 실천이죠. 이렇게 부른다. 피아노로 잘 가시는 분, 깨달음의 세계로, 피아노 깨달음의 세계에서 잘 가시는 분, 선서라고 하고, 다섯 번째였죠.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이것을 세간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분, 무상사. 이게 안욕다라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있는 무상사가 안욕다라다.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조어장부다. 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안내, 길을, 깨달음이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천인사. 그 다음에 불세존이다. 이렇게 10가지로 부른다. 자, 오늘은 세 번째 63페이지 오늘 진도 이제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앞에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결석을 하시면 하세요. 어쩔 수 없지만 복습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못 듣는다 하는 분은 집에서라도 책은 한번 읽어보면 이해 못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는 사문. 이제 부처님이 아시타 스님이 와서 이 태자님은 부처가 될 것이고 붕에 머무르면 와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랬더니 내가 아버지면 내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륜성왕이 되길 바라요. 저는 내 아들이 부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하면 말이라도 좀 그렇게 그 정도 좀 마음은 아니라도 말은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전륜성왕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자가 뭡니까? 괴로움을 모르게 하려고 삼시전이라는 궁궐, 이 책 다 놓는 내용 줄입니다. 궁궐을 지어요. 그래서 무기 때나 금기 때나 이럴 때 그 괴로움을 모르게 궁녀들과 좋은 밥과 이렇게 해줘서 정말 바깥 세상을 몰랐어요. 근데 이미 이 부처님은 전생에 많은 선업으로 부처가 된 운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밖을 나가봅니다. 궁밖을 궁금해서 허락을 받고 나가요. 이 궁밖에 나가기 전에 이미 농경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는 다 우리 농업국가는 농경제를 하잖아요. 농경제에 가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본 거예요. 그때 그 농부의 모습이 너무 야이고 주름이 많고 허리는 굽어 있고 그 갈고 있는 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겨우 내내 얼어있던 땅을 팠으니 그 속에 있던 벌레가 올라오니 위에서 매가 날아와서 바로 또 벌레를 먹어버리는 약육강식에 한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첫 선정이 듭니다. 그 첫 선정에 드는 그 나무를 연부수라고 해요. 연부수. 연부제, 연부수. 그 선정에 들었다. 그 책에 의하면은 태양이, 그림자가 태양이 움직이는 데 따라 바뀌어야 되잖아. 그림자의 위치가. 그림자도 얼마나 선정이 깊은 선정에 들었으면 나무 그림자도 멈춰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았다. 삼매라고 해요. 첫 삼매를 낸 겁니다. 그러고 궁밖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문유관상입니다. 사문은 동남서북 네 개의 문을 말하고 유관은 우리 여행하다 유흥객한테 나가서 여행을 해서 관찰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의 이름은 말의 이름 혹시 압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칸타카. 마부는 찬나. 이 마부가 나중에 제사가 되는데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부처가 깨달으면 옆에 좀 붙잖아요. 다른 비구승들한테 야 내가 부처님을 모신 분이야 하고 그 말에 들어서 부처로부터 어떻게 가장 큰 벌을 분단벌이라는 벌을 받는 게 마부예요. 나중에 제사가 되지만 이 찬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왔는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머리 색깔은 우리 뽕가 기사님 색깔 비슷하고 그렇죠. 거리가 이 정도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리도 굽고 주름이 많이 생기냐, 저분만 저런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찬나가 태자님도 사람은 저렇게 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여기에 한번 그만큼 왕이 이 바깥 세상을 구경을 안 해줬으면 이걸 보고 그걸 느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다음번에는 남문에 나갔더니 병이 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옆에 손년지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또 봅니다. 서문으로 나와서는 뭘 보죠? 죽음 장례식, 우리가 장례 행사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고민에 빠지고 사색에 빠집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북문을 갔어요. 북문을 가서 누구에게 머리 깎았죠? 출가 수행자를 만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사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문을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참 나를 찾게 되고 행복을 끊임없는 끝없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결심하느냐?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 이것이 여기에 교재 63페이지. 세상의 괴로움을 보다. 농경지에 나오죠. 네, 농경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고 삼시전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병들고 죽고까지 하는 것까지가 74페이지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74페이지가 아니네요. 72페이지입니까? 네, 72페이지까지 사문하고 북문에 가서 출가 수행자를 만난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려고 결심을 해요. 출가하려고 결심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은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늘 불안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해서 그러면 출가해버린 매도아들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누구하고 합니까? 홀리아족의 공주인 야소다라와 결혼을 해요. 야소다라 전생 아시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야소다라가 연경 부처님 앞에 꽃을 던지려고 했는데 꽃이 없어가지고 어느 여인에게 꽃을 구했죠. 구할 때 약속을 한 거죠. 세세생생 모시게 해달라는 그 야소다라. 그때 당시는 고피였죠. 그 야소다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괴롭잖아요. 누구나 인간은 부모보다 자식에 대한 정은 본연의 정인데 고민하는데 이 출가에 대한 장애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름을 라훌라라고 지은 겁니다. 라훌라는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 암만 그래도 우리는 아들 이름 그렇게는 안 지을 것 같죠. 네. 방해라는 이름을 어떻게 장애라, 그죠? 좋은 이름도 지었을 텐데, 그만큼 출가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 신념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를 놓고 나서 밤에 출가를 하는 유성, 성을 넘어 출가한다 하는 유성 출가상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하나하나 보면, 이날도 궁궐에서는 흥청망청이에요. 괴로움을 씻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밤 늦은 시간에 다 이렇게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분이 누굴까요? 야소다라요. 이게 누구 앉아 있었겠습니까? 태자가 앉아 있는 자리인데 태자가 자리가 빈자리잖아요. 빈자리는 이미
출가를 했다, 나왔다 이런 것을 암시해주는 그림. 이 그림을 대화를 그리는 분들도 굉장히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고서는 그리 힘들어요. 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이 네 분 있죠. 또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 이 찬나가 발 밑에 있는 말 발굽 있죠. 그것을 끼워주는 장면입니다. 끼워주는 장면이고, 여기에 나와서 받쳐주는 분이 네 분이 있네요. 네 분이 사천왕이에요. 사천왕. 사천왕은 뭐 우리가 다 아시죠? 절에 가면 다 있잖아요. 천왕. 이게 제석천가 범천가 사천왕은 부처님의 전생부터 일생, 지금 불교 4차 문화에까지 늘 같이 다닙니다. 사천왕은 항상 수호신이잖아요. 그죠? 수호신 동남서북을 지키면서 사천왕의 보호를 받고 또 이런 전신들의 에스코트하에 출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을 넘어 뛰어 출가를 한다. 사천왕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에서 구해줄 위인 부처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는 첫 발걸음에 엄청난 축하를 해주고 좋아한다. 여기 있는 사천왕들은 우리 절에 있는 모셔놓은 사천왕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잘생겼고 어떤 분들은 좋다고 어떤 분들은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사천왕 위에 가면 밑에 있는 발 밑에 있는 걸 꼭 봐야 돼요. 발 밑에 항상 뭐가 깔려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법주사 타살 안내를 하고 법주사 천왕문들이 가보면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인데 법주사 사천왕 발 밑에는 청나라 군인, 청나라 그 관졸들 있죠. 그거가 있어요. 그 시대에 청나라, 병자호란 이런 걸 겪으면서 청나라의 뭐 이런 중국 사람들, 우리가 이게 사천왕상을 만든 게 그 1700, 1800년도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시대 중국에 또 침략을 받고 했던 그런 일본인들 있죠. 일본 왜군들 그런 걸 발밑에 놔요. 전라도 쪽에 절에 가면 우리나라 관졸들을 발밑에 놔둬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국민들, 중생들을 괴롭혔던 것을 대상으로 수호신이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없애고. 원래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있는 구불탱화를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영산회상도라 하죠. 영산회상도는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쓰라는 모습이거든요. 이 쓰라는데 부처님의 손모습은 뭐예요? 수인. 영산회상도의 부처님의 수인은 그 뭐라고 그러죠? 왜 선정인의 자세에서 한 손은 풀어서 이렇게 무릎 위에 놓고 땅을 가르치잖아요.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어요. 항마촉지인은 부처님이 언제 때 한 수인이냐 하면 조금 있다가 설상, 수도상하고 수화항마상에 놓는 수인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처음 법문을 쓰랄 때 녹야원에서 법문을 쓰랄 때는 수인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설법이네. 법륜을 굴린다. 그런데 영산해상도에 놓는 부처님은 왜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산해상도의 고전 초기 단계부터 역사를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안동의 봉정사에 가면 봉정사 그 대웅전이죠. 대웅전 뒤에는 영산해상도가 벽에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인은 설법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항마촉진으로 바뀌었냐? 임진왜란이 끝나고 보통 인조죠. 1620년대 선조 광해군을 지나서 인조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영산해상도가 임진왜란 이후거든요. 안동 봉정사는 15세기 1400년도 거거든. 그 이후에 놓은 영산해상도는 전부 수인이 항마촉진이에요. 설법이라는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 많은 전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죠? 점유제란 이런 전쟁에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침략자를 물리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영산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인은 다 항마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가를 흰말을 타고 출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우리로 치면 이제 다음을 암시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도 읽으면 왜 다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게 누굴까요? 네, 찬나가 모타나 시타르타와 태자가 입고 있던 옷과 이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야소다라하고 이 공간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말도 돌아왔어요. 이미 출발해서 머리 감는 장면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을 암시해 주는 걸 미리 나타낸 거다. 네. 자, 여기 보면 뭡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출발을 하고 머리를 금도로 머리를 감고 이 옷을 수행자 나무꾼의 옷과 갈아입습니다. 수행자 옷을 갈아입고 이 옷을 아까 우리 앞장면에 이미 그죠? 가지고 간 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렇게 벌써 온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머리를 감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6년간을 고행을 해요. 6년간. 6년간을 고행을 하는데 물만 먹고 참선을 해서 그 6년간의 고행상을 책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감지를 안 했으니까 새가 날아와서 집을 짓고 이 몸에 뼈와 가죽이 붙어 있다. 이렇게 창자는 내상은 섬세한 표시들이 6년간 고행에 나와 있다.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금욕을 하면서 뭘 위해서 고행을 했냐면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년간 고행을 한 항목이 4절의 고항 설산 수도상에 나옵니다.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기 전에 만남 두 분이 있습니다. 자, 출가를 했으니까 누군가 이제 스승을 만나야 되잖아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요가 수행자 알라라 깔라마라고 있습니다. 바카바를 먼저 만났고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라라 깔라마가 그 평생을 수행해서 이룬 그 경지를 단 며칠 만에 단 3주 만에 거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알라라 깔라마가 깨달은 수행의 경지가 우리가 사선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선정이 어디냐면 무색계 천에 첫 번째가 식무벤처천이에요. 그죠? 무색계 사천이. 두 번째가 공무벤처천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소유처천이고 네 번째가 비상비비상처천이에요. 비상비비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비비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깨닫기 마지막 단계. 이 네 단계가 사선정이에요. 그러면 알라라 깔라마가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왔냐면 공무벤차 이거 어디야 무소유처천까지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선정에서 깨어만 나면 또 번뇌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 가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부처님의 다 된 거예요. 근데 법당 문만 넣으면 발이 그냥 남함하고 욕설로 법당 안에서는 그나마 법당 보살, 그죠? 법당에서만 보살인 거예요. 법당 밖에만 놓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다?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났어요. 그 다음 스승을 만났는데 이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은 마찬가지로 좀 더 뛰어났지만 비상비비상됐습니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야.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은 진리예요. 그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도저히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깨달음을 찾겠다라고 앉은 게 6년간 고행을 한 겁니다. 근데 6년간 고행을 하고 어느 순간 몸을 돌이켜보니 이것은 또한 다른 길은 아니다. 내가 궁궐에 있을 때 극단적인 쾌락을 누려봤죠. 아버지 덕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고통이 벗어날 뿐이지 영원한 고통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를 합니다. 고행을 포기를 하고 모욕을 합니다. 같이 5명의 수행자 궁궐에서 고행을 포기하고 궁궐로 데리고 오라고 5명의 신하를 보냈는데 같이 고행을 해요. 같이 수행을 해왔는데 6년간 수행을 하다가 포기를 하니까 그 5명은
고타마가 변절했다, 예, 타락했다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그때 이게 뭐 수사타인데 뭐 여자가 그죠? 어쨌든 우유죽 공양을 올려요. 유미죽. 그때 수사타가 이 부처님한테 우유죽을 올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유죽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분을 착각한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를. 예, 고타마 시타르타가 자기가 올리려고 공양물을 올리려고 하는 대상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올렸더니 어쨌든 먹었어요. 먹고 기운을 되살았다. 되찾아서 어떻게 나는 지금부터는 고행을 포기하고 내가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기 전에는 절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부타가야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지나가던 뭔가 깔고 앉아야 되잖아. 그죠? 깔고 앉아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앉기가 하니까 주변에 보니까 목동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길상초 이 뱃단 집 있죠. 이런 풀을 준 거예요. 그것을 깔고 앉았습니다. 깔고 앉았는데 지금 우리가 고행을 마치고 깨달음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금강보자가 된 거예요. 그죠?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이래 하나? 맞죠? 이거예요. 이게 절만자죠. 그 목동이 준 풀을 깔고 앉아서 일어났더니 일어난 자리에 이런 표시가 있은 거예요. 그 목동 이름이 스와스티카예요. 스와스티카. 그래서 절만자를 우리 뭐 영어로 하시는 국제보교사분도 계시지만 절만자 이것을 영어로 스와스티카라고 해요. 목동에 이름을 붙여서 스와스티카. 그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깨우침을 얻을 때까지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이제 유혹의 길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의 길이 들어오는 게 그것을 마왕이라고 합니다. 마왕 파순이다 하니까 또 우리는 실제 막 인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뭐 마왕이라는 게 다른 데서 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예요. 마음속에 궁궐에 있었던 그런 좋은 자리, 좋은 음식, 편안한 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이름이 파순인데 마왕 파순은 어디에 단계에 있는 왕이냐? 욕계 6천 중에 마지막 천이 어디예요? 타화자재천이에요. 첫 번째 천은 사천왕천입니다. 이 하늘에 사천왕천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행의 단계예요. 욕계는 뭡니까? 욕망이 남아있는 탐진치가 있는 그런 욕망이 있는 단계, 그죠? 내 몸에 욕망이 있는 단계. 색계는 뭐예요? 욕망에서 벗어났는데 아직 물질은 남아있는 단계가 색계. 그러면 무색계는 색이 없다는 말이니까 물질도 없어졌지만 청정한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남아있는 단계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욕계잖아요. 이게 땅 위에 있는 욕계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고 천상에 태어나는 천상의 욕계는 6천이 있다. 단계가. 그 첫 번째가 사천왕천이다. 사왕천. 우리 절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제스천이 있는 곳이에요. 사천왕의 왕이 제스천이잖아요. 제스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리천이에요. 그 다음에 야마천. 아까 전에 가장 중간, 이 땅에 오기 전에 머무는 단계가 도솔천이에요. 도솔천. 그래서 이 땅이 도솔천이 이 땅에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도 하고 이미 도솔천에 전생에 도솔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깨우치신 거죠. 도솔천. 그 다음에가 뭐냐? 화락천이에요. 그죠? 화락천이고 마지막이 타화자재천이에요. 그럼 요게 마지막 왕은 6천의 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수행의 단계가 치면. 이 왕만 이겨내면, 이 유혹만 이겨내면 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왕 파수는 타화자재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은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는 화락천 단계까지는 수행, 고행을 통해서 넘었었고 딱 앉았더니 다와자재처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와자재처럼 마왕이. 그 자리는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고 궁궐로 돌아가서 전륜 성왕이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마왕이 속말로 속삭이는 것은 내 머릿속에 차라리 돌아가서 왕이 될까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삭임들을 이겨내는 장면. 그래서 나중에는 마왕이 야 네가 거기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까지 스스로에게 아바타처럼 들려오니 그때 선정인의 자세잖아요. 6년간 고행하고 보리수 아래 선정인을 해서 한 손을 풀어요. 이게 선정인인데 선정해서 왼손 그대로 두고 한 손을 풀어서 내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는 그 정도 수행을 했다라고 손가락, 검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요. 내가 그동안에 수행한 거로 인해서 나는 여기 앉아서 있을 자격이 있다라는 걸 땅의 신, 지신에게 증명을 하라라고 마음속으로 하면서 펼친 모습이 항마 촉지니, 항마, 마음에 일어나는 마왕, 유혹에 대항해서 촉지, 손가락을 땅을 가리켜서 지신에게 내가 여기 있는 자격을. 그렇게 이제 파순의 생각, 그 유혹에 하는 마음은 야,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첫 번째 새 딸을 보내요. 왜 새 딸을 보낼까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지금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여기 그림에 막 딸을 좀 적나라하게 여자를 표현을 못하지만 외국에 이런 데 가면 거의 가슴은 다 보여져요. 그림에 유혹을 하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항마 촉지인의 새 딸 보고는 웬만한 우리 용서포 사람도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런 새 딸을 보내놨더라고. 그죠? 그런데 실제 새 딸을 보낸 거는 유혹이잖아요. 남녀가 음양이잖아요. 우리 이 존재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뭐다? 종족 번식, 종족 유지, 생존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는 잘 만들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안 해도. 그 본능이거든. 그래서 그 새 딸을 보냈다는 말은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딸 책을 보면 새 딸의 이름이 뭐다? 첫 번째 딸이 뭐죠? 딴하예요. 새 딸의 첫째 딸의 이름이 따나입니다. 따나. 경전에 나와요. 따나가 한문으로 하면 가래, 욕망. 우리 12연기법 보면 무명행식, 맹색, 무명행식, 맹색, 유기, 촉수, 할 때 촉수, 느낌,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이 가졌을 때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싫은 것은 버리고 싶은 것을 욕망이라 하거든요. 그게 취사, 이 애인데 어떤 애냐? 가래, 목마른 가래. 엄청난 욕망을 추구하는 게 따나예요. 두 번째는 따나, 아라띠. 그 다음에 라가. 세 딸 이름이 따나, 아라띠, 라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해모, 썩내는 거 있죠. 해모, 싫어하고. 어디서는 무명. 그러니까 탐진치예요. 그냥 이 세 딸은.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인 세 딸로 표현을 했지만 이름은 그렇다. 그런데 그것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군대도 보내고 코끼리, 술 취한 코끼리도 보내고 그랬지만 이 앉아있는 여기 이제 선정에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 딸이 밑에서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막 코끼리에 많은 군사들을 보내는 게 이게 뭐냐? 수면욕, 자고 싶은 욕망, 식욕, 아까 이제 다른 이야기 했으니까 권력욕, 맹해욕, 뭐 나태욕 있죠. 10가지 욕망이 이렇게 불교선전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게으름, 나태, 뭐 권력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결국은 이런 여기에 다 앞에 있는 이 감노수들, 병 하나라도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떻게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상태예요. 모든 욕망과 유혹을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이게 6개,
우리가 부처님 30 이상 80 종호에 보면 6개가 있죠. 또 100호가 있죠. 가슴에 절만자가 있죠. 이게 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강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강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머리 육개에서 진리 강명이 쫙 올라오는데 이미 이것은 깨달음의境지에 올랐고 밑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죠. 항복을 받은 상태예요. 항복을 받아서 이 세상의 참모습을 깨달았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스스로 깨달았다. 설산수고상 89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했는데 깨닫고 나서 이야기 제가 지금 뒤에만 좀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스 아래에서 다 왔고 81페이지의 첫 번째 마구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80페이지 제목이 마라가 유혹과 위협이에요. 그죠? 이 마라가 욕계 육천에 타와 자대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81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그대의 첫 번째 마구는 욕망, 두 번째 해모, 세 번째 굶주림과 목마름, 가래, 다 이게 가래예요. 그죠? 다섯 번째 근태와 수면, 이런 이성과 고집, 이런 유혹들을 다 뿌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82페이지 수화문화상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83페이지 밑에 보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 선정의 첫 번째 단계. 이 선정의 첫 번째 단계가 초선정입니다.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멀리 떠난 뒤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멀리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계에 들고 세 번째 단계 8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 사선정에 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살이 삼매에 들어 찾았습니까?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 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향하였다. 부처님이 무슨 신통력이 생긴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신통력을 숙명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어떤 신통력이 생겼냐면 숙명통이 먼저 생긴 거예요. 순서가. 그죠? 그럼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수어급 전생의 일을 다 기억해 알아내자 보살은 초저녁에 이와 같은 첫 번째 지혜를 얻었다. 이것이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보살이 다시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 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중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향하였다.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나고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깨뚫어 하셨다. 이거는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안통이다. 이 부처님이 신통력을 얻은 순서가 나와 있어요. 숙명통을 먼저 얻었고 두 번째는 천안통을 얻었다. 두 번째 지혜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신통력을 얻었다. 그 보살이 다시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 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번뇌가 다했음을 아는 지혜로 향하였다. 번뇌가 다한 지혜로 인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사성제죠. 나중에 부처님이 초등법륜 때 설하니까 이 자세한 그때 다시 말씀을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관찰해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숙명통, 전생을 알고 천안통, 미래를 알고 괴로움을 없애는 누진통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삼명육통이라 하죠. 이게 삼명이 뭡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에요. 육통은 뭐죠?
여기 플러스 3개를 해요. 삼명육통. 우리 보교사분들은 보교사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올해 보교사 합격한 분들 없어요? 30기. 네,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텐데, 아까 30기 보이던데, 저 뒤에 정무시라고, 줄만자가 해자 들어가거나 있는 거 같은데. 시험 치고 나면 다 버리죠. 머릿속에 뭐 마이너는 우리는 부처님께서 비우라 이러니까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요. 그죠? 하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많이 들어올 게 있었어. 육통은 뭐죠? 신족통. 그죠? 우리가 막 촉집법 쓰고 가듯이 여기서 저쪽 벽을 뚫고 막 지나가고 신족통이 있고 또 뭡니까?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본 게 있지만 옛날에 우리 시대 사람은 소머즈 알잖아요. 소머즈.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그게 천이통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는 거 간세음이죠. 그 부분이 간세음이에요. 세상에 힘든 거 구원해달라는 그런 중생들의 소리를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천이통, 천이기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옛날 드라마에 궁예가 애꾸눈 해가지고 그쵸, 남의 마음을 다 읽어보는 다심통. 그 세 개를 합해서 육통이다. 앞에 삼명은 숙명통, 천안통, 무진통, 신족통, 천이통, 그죠? 다심통에서 이 6가지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8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부처님께 기한 두 명의 상인. 제가 이 부분 같이 읽는 거는 집에서 안 읽는 분들이 많아서 읽는 겁니다. 다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면 안 읽어도 되는데, 볼게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 이제 깨닫고 난 다음이다. 마라의 군대를 전부 부수고 나무 아래로 가셔서 그곳에서 두 발을 맺고 앉아 해탈의 즐거움, 법멸이죠. 법열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상인 타푸사와 발리까가 부처님을 찾아와 보리죽과 한약을 올렸다. 자, 우리가 부처님께 최초의 공양을 올린 분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 수사타. 부처님께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최초의 공양을 올린 분은 이 타푸사와 발리가예요. 수사타가 공양을 올릴 당시는 고타마 시타르타지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기 전이에요. 그죠? 보리수 나무에 앉기 전이에요. 속이려고, 감정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알고 있지 않은 의미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수행 당시에 올렸던 공양은, 그죠? 수사사지만 깨닫고 있을 때 발리카와 부사, 이 두 상인이 형제예요. 뭘 올리냐면, 제존이시여, 저희가 오랜 세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리죽과 환약을 받아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해라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열애는 손으로 받지 않는다. 나는 보리죽과 환약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천왕이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각자 한 분이 돌로 된 그릇, 돌바로 4개를 올린 거예요. 거기에 환약과 보리죽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루의 시초예요. 바루 공양하죠? 지금 우리 바루는 몇 개입니까? 네 개죠. 네. 밥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국밥, 청수밥, 그죠? 물, 반찬, 바로 넣는. 이때 사천왕이 바로 한 개씩을 올린다. 불교 성전에 다 나오죠. 세존이시여 이것으로 보리죽과 한약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사천왕이 올린 바로에 보리죽과 한약을 받아서 드시자 상인 두 사람은 부처님께 청하기를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세존께 기이합니다. 그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를 제가 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기이하겠습니다. 우리가 3기위 하죠. 이때는 2기위예요. 2기위. 왜? 이미 성가는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탄생을 했고 부처님 법은 깨달았으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기를 한 분이 바로 이 발리가와 부타사다 두 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우리가 할 때는 초전법륜 깨우친 걸 초전법륜하면 오비구가 기를 하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때 성가가 생겨서 불법성 삼보가 행성이 되는 겁니다. 예, 점심시간도 다 나오고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하는 것까지 진도를 조금 빨리 빼려 하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한 달 할 그 분량을 제가 읽어보니까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한 달이면은 하루 24시간에 한 달이면 720시간 중에 내가 이 불교 성전 20분 투자를 시간이 없어 못 하겠다 하면 그냥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노력을 안 하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꼭 다음 달 할 끝까지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질문 없죠? 다 이해하신 거죠? 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